5월달은 우리 가정의 도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꼭 이런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세상 살면서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인데,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든든하게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둘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또 내신 제도는 가정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늘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불러셔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 개인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복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이제 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어른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아가, 네가 우리 집에 복덩이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온 집이 아주 기계에 기름 발라진 것 같이 잘 돌아가고 아주 화목하게 되고, 그래 하니까 이제 복덩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복덩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덩이가 되고, 직장의 복덩이가 되고, 여러분 사회, 학교의 복덩이가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지역에 편중되어진 그런 현상들은 조금 이제 옅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자간의 구도라서 확실히 아직까지 뭐 판단하기 이르지만, 어쨌든지 지역 간의 대립 구조는 조금 완화된 반면에 더 강화된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세대 간의 이제 그 갈등, 세대 간의 견해 차이가 더 큰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물론 조금 굴곡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이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첫 경험이 뭔가 하면은 우리 청년 세대가 자기 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된 첫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보다 더 소득이 많고 더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이 장년들의 경험이에요. 청년들은 자기 부모보다 더 못 살게 됐다고. 자기 부모의 지금 나이 또래에 비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더 못 살게 된 첫 세대가 바로 지금 청년 세대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부모 세대하고 또 장년, 노년 세대하고 좀 이 의견들이,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자꾸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자꾸 갈등 상황이 증폭되면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버이 주일 같으면은 대부분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부모들에게 효도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 가정 단위로 치면은 가정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단절, 갈등이 심합니다. 사회적으로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도 장로라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가 된 장로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는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부모예요. 가정에서의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 장년층, 노년층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 우리가 어른들에게, 교회 장로들 혹은 사회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잘 받아서 세대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무리를 치는 점에 있어서 장로가 혹은 어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사들 혹은 또 목자들도 다 자신들의 양무리를 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역시 이에 해당되지요. 자기들에게 맡겨준 자녀가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니까 역시 목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는 먼저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이거 의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혹은 장로들이 양무리를 목양할 때에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의무로 억지로 하면 안 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3절의 말씀인데, 이거 오늘 우리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시키는 자세가 아니고 본이 됨으로써 해라 이 말입니다. 목양할 때에 혹은 교육할 때, 가정에서도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의 효과는 입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기를 때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잘 기를 때에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 번역에는 관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 번역은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이런 걸 의무로 억지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할 때에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시들지 않으려는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이와 같이 양무리를 대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교사들에게 된다는 말씀이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권면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젊은이들, 가정에서 젊은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대꾸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니까 혹은 교회 장로니까 잘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 장년층들에 대해서 또 장로들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자라면서 이제는 그런 노트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세월이 흘러서 내가 어른이 되면 저래 안 해야지 하는 걸 내가 메모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부모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속에 찬 게 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하고 내대로 메모하던 메모장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물론 설교 메모한 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좀 한이 덜 찹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해봐도 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세월이 말해주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세대에 대해서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을 좀 다 살펴봐야 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다 서로란 말은 우리 한글 번역,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장로들이든지 젊은이들이든지 사회로 이야기하면 장년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간에 집에서는 부모이든지 자식들이든지 간에 서로에 대하여 상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대단히 몸살 앓고 있는 이 문제, 다친 이 소통 안 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은 장년들이요 혹은 장로들이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권위주의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자꾸 이제 시키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그러죠. 그건 우리의 좀 이 동양의 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상호 소통하고 서로 교통해라. 이 말씀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서양 사람도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 그러면은 꼭 동갑 혹은 나하고 많아야 나이 한두 살 정도 안에서만 친구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1살 혹은 한 달 먼저 나도 내가 뭐 나이값 하려고 그러고 1살 더 많으면 이거는 아예 그냥 동생 취급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개념은 나이가 꼭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조금 매여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라는 개념 속에는 나이 많은 60, 70 할아버지하고 그냥 10대 소년, 소녀도 친구해요. 아주 서로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다고. 우리는 나이 가지고 너무 따지는데 서양은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간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면 그건 되길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세를 빨리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 물론 장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읽어보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은 주님이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가 왜 끊이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내가 모든 일에 다 관여해야 돼요. 심지어는 결과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이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아주 오래된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 보면은 이 7절을 대단히 재미있게 번역해 놨어요.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염려라는 말도 케어라고 번역해 놨고, 돌본다는 말은 당연히 케어잖아요. 영어로 돌본다, 이건 케어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을 킹 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번역한 거면 너희가 돌보려고 하는 그런 케어를 다 주님께 맡겨라. 자식을 향해서도 자식 네 혼자 다 돌보려고 하지 말아라. 자식에 대한 케어도 다 내려놓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케어하고 있는데 네가 왜 다 케어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자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부 내가 다 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녀가 무엇이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 책임이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염려를 못 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적합한 그런 아주 우리의 그 아픈 데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맡겨준 것이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책임진다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종속물로 생각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다 성년으로 만들어버려요. 성년식 한다니까. 우리는 성년식도 안 하지만 성년식 해도 20살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을 늦게 만든다니까. 성년식 했다고 다 성년으로 취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집 장가 가도 계속 부모가 관여해요. 계속 부모가 관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온전한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 지금 7절의 말씀은 네가 다 돌보려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염려를 낳는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내려놓아라.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장년들하고 장년의 그 양육을 받는 청년 세대 혹은 우리 청소년 세대와의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절, 9절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거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8절, 9절이 말씀합니다. 마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 꽤 유혹할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여기 지금 대단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두루 다닌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사자가 누우 때에서 사자가 혹은 뭐 이 초식 동물 얼룩말 둘레에서 먹이를 찾아요. 먹이를 찾는데 그 안에 똘똘똘 뭉쳐가지고 집단 생활을 잘하는 놈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해요. 얼룩말한테 차여가지고 사자가 나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떨어져가지고 배회하는 놈을 찾아요. 병약한 새끼나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 그냥 약한 그 놈을 이제 먹잇감을 찾는다고. 그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 주변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하는 일이 성도들 빼앗아 먹을 생각만 하는 게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막으려고 그러면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특별히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은 우리 믿음이 자꾸 도둑맞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절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그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꾸 주저앉고 믿음이 도둑맞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좋은 일만 안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일이 생기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왜 고난의 일이 생기느냐? 왜 고초스러운 일이 생겼냐?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고난이 자꾸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일, 고난 때문에 이거 잘 정리가 안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나마 잘하던 믿음이 푹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그걸 지금 9절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저처의 형제들도 믿는 사람들도 당신들 당하는 고난 다 겪고 있으니까 그것 고난 문제 때문에 너희들 믿음 상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처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당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처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제 10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뭘까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뭐 무슨 고시에 합격했다든지 뭐 직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기분 좋고 좋잖아요. 뭐 부인들 같으면 뭐 집을 하나 넓혀 데 가면 뭐 너무너무 좋지요.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시간 속에서 좀 있다 없어지는 영광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인데, 앞에 나온 대로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거는 쇠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 영광은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 정도는 넉넉하게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이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잠깐 동안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능히 견뎌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이제 신앙이 좀 잘못 정립이 되면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자꾸 이 손해 겪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내가 이 어려움을 겪지? 그러면 우리 믿음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교회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가정의 부모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 지금 10절 뒤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 관여하시고 다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난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지혜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자녀들 양육에도 마찬가지고, 결과까지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내 자식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데서 자꾸 갈등이 생겨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는 내가 다 돌봐야 되겠다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 교회로 치면은 교회 장로들과 양육을 받는 다음 세대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아주 핵심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또 5월달 몇 주 남았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른들이 우리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인지, 또 교회의 장로들 혹은 교회의 노년층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들하고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을 치되 이게 억지고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